본문에 보면 모세를 이야기할 때에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의 미국보다 더 막강한 애굽의 궁에서 왕자로 자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교를 적당한 시간 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궁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너는 이방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선민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애굽 이 가운데서 살라 그러면 환영받는 다수는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핍박받는 소수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믿음 잘 지키다가 핍박받는 것은 거룩한 고난이야. 마땅한 아픔이야. 괜찮아. 너 꼭 모세야 기억하라.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점점 커가면서 너의 삶이 성화되어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24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보다 이 불신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변색하는 청개구리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불신 사회 각 분야의 비하나님적인 문화가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생존한다는 것은 그분을 알기 전보다 더 힘듭니다. 더 어렵습니다.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이 생존 경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신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무자비한 공격을 해가지고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이 곤모술수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더 힘든 것입니다. 때로는 언어라든지 신체라든지 삶의 폭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나 교회만 안 다셔도 한번 해야 될 텐데 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한테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마음속에 내가 장로인 것을 저분이 아시는데, 권사, 집사, 내가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는 것을 저 친구가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임 받고 그분의 이름이 욕되임 받는다고 하면 안 되지. 그냥 내가 바보 될래, 내가 참을래 해서 때로는 우리는 이 무신세계를 살아간다는 방법, 대처 방법이 항상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주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저보다 저를 더 알고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 이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앞서가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서가시며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증표를 보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분명히 두 패 붙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대적하라.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장 세우고 살아가고 고난 당하는 것은 너만 지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도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더욱더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상급을 대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순수하고 확신에 차고 큰 믿음으로 예수님 앞장 세우며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큰 믿음은 우연하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어떠한 사람과 상황 속에서라도 최우선 순위는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까닭은 듣지 않고서는 믿어지지도 않고, 들을 때 무슨 말씀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되느냐, 이단 사이비에 빠지느냐 가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무더운 날씨에 아이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쉬면 어떠나 하는 내 마음과의 전쟁에서 아니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하고 주일날 주예전에 올라온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한 전리품으로 내 자신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리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가끔은 한 번쯤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등 뒤로 던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있다 그러면 어서 이렇게 빨리 등 뒤로 던져야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적인 자랑이 성경을 대할 때 있습니까? 감정적인 분석이 내가 성경을 대할 때 있거나 말씀을 들을 때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삶의 상식이나 통계의 사실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잣대가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나한테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잣대가 있을까? 혹시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 대한 선입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성경에 편협적인 생각이 있고 말씀 들을 때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저는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는 것인즉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빨리 등 뒤로 던져야 될 것은 성경은 문학책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아닙니다. 시편이라고 해서 그것이 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경 내용대로 나에게도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대망하고, 믿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다림인데 그 기다림 속에 변치 않는 신앙인데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속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큰 믿음의 간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누구의 간증 듣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성경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현세와 내세의 상급은 가름되어진다는 것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것을 느낍니다. 믿음과 신앙의 연륜은 정비례할 수 있을까? 그의 믿음은 그가 교회 다닌 연수와 정비례할 것인가? 보면 대부분은 다 정비례합니다. 그러나 정비례 안 하는 분들도 있음을 거짓말 없이 솔직히 이야기를 해야죠. 놀라운 사실은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큰 믿음을 보이니까 예수님이 여인아,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지금 빨리 고침이 될 것이다 선포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연수가 짧고 나는 3대 4대 5대 믿는 가정도 아니고 난 제2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난 직분도 못 가졌다. 너무 주눅들지 말아요.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니까 그의 딸이 죽을 병에서 건진받는 축복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 체험인 것입니다. 반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하루 종일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오래 있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슨 감당치 못할 큰 일이 생기니까요, 얼마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지. 아휴, 야, 너희들 그렇게 오래 나랑 같이 있으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큰 사건 속에서는 아주 적은 믿음이구나 말씀하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영육간에 너무 어렵고 병들고 힘들거나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거나 감당치 못할 물질과 명예로 고통당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는데 작은 믿음인지 금방 판가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큰 믿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만큼 예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앞세우는데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작은 지방의 교회를 집회하러 갔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점심 먹고요, 숙소 가실 때 한 군데 둘러갑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둘러가는데 가보니까 세상에 근처 3, 40m 앞에 가는데도 교회가 안 보여요. 근데 갑자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인구 13만 명 도시에 무슨 큰 교회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주 오래된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마음속에 계속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명령이 계셨대요.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이 감정하니까 내 욕망 아닐까 내 자랑 아닐까. 아니래요. 지방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 서울에만 있어야 되냐. 그래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교회의 평소 역량과 달리 조금 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우리 후대들이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교회로 만듭시다 하고 시작하니까 전 당회원들이 입맛만 쩝쩝. 아이고, 우리 교회 역량에 비해서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다. 그냥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대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우리 지금까지 모든 게 상식선이 아니었습니까? 한번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자고 했더니 온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른 말씀은 당에서 다 하시는데 믿음으로 하자는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를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난 100% 이해해요. 제가 장로님이라도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요. 100%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고 교인들의 대표라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믿음이라는 단어만 빼주세요. 믿음으로 했다가 교회 망하고요, 교인들 다 떠나요. 상식선에서 그런 거죠.
근데 목사님, 이 교회가 그 증표고 믿음으로 한 결과입니다. 교회 망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떠나지 않고 더 많이 부흥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하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하면 교회에서 더 이상 말하거나 행동할 것이 하나도 없는 YMCA, YWCA, 그냥 주민들이 모인 공회당과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점점 커지게 되어지면 저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 일은 주께서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적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나랑 동행하신다면서요, 제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했으니 내가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은 기다리면서 그 과정 속에 내 신앙이 변치 않는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정확히 예배드리고 내 봉사 자리에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아시지요? 보시지요? 듣고 계시죠? 저는 비폭력으로 할랍니다. 평화적으로 할랍니다.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저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아무 증표 없으면 내 자손 때 가서라도 내가 하나님 존전에 가서 받을 상급을 여축해 놓으시는가 생각하며 내 믿음을 관리하는데 여러분들이 변참이 없는 아름다운 모습 보이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가? 증표가 있습니다. 큰 믿음에는 증표가 있습니다. 그 증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소중한 것이야. 이건 안 되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 혹은 내려놓을 때 그 믿음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큰 믿음, 큰 축복, 큰 은혜, 큰 간증, 큰 응답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니 모세가 무엇을 포기하는고 하니 바로 왕궁에서 있는 모든 특혜와 특권, 귀족적인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이것은 내 신앙과 상관없어. 포기하니까 모세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 큰 믿음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 그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의 모든 왕과 바로의 명령과 달리 하나 내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나는 왕에게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거야. 목숨이 달려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목숨을 내어 던지는 내려놓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그날 밤 기적적으로 다 사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홍해 앞에 지도자로 섰습니다. 뒤에 남자만 60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어서 원망의 하루를 치르고 있습니다. 모세 지도자요, 모세 지도자요, 우리를 왜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가 애굽에 비록 종살이지만 종살이로 했으면 3끼 다 먹고 맛있는 간식도 먹고 특식도 먹을 수 있는데 우리를 왜 데리고 왔냐고, 우리를 여기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했을 때
성경은 구원사에 꼭 필요한 말씀만 요약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없지만 분명코 모세도 인간입니다.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까? 바로 왕에게 다시 한번 내가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할까?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여기 어린아이들을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으면 저 홍해도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칠 때 홍해가 갈라지는 큰 믿음의 큰 간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한번 멋들어지게 전쟁하는 거 포기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을 일주일 동안 돌라뇨. 칼 쓰지 말아요. 창 쓰지 말고요. 그냥 내 말대로 해. 돌아, 일주일 동안.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목사님 뻥친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놨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은 줄 압니까? 전쟁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돌라 그러면 돌아야지. 모든 사람이 볼 때 우매한 일이었지만은 돈후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큰 믿음의 열매를 얻게 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니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느 날 이게 웬일이야?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이 온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신고하게 되어지면 포상도 없고 굉장히 아들 진급에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가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큰 사람들인데 12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큰 전쟁이 있을 때 라합의 식구 전체는 죽지 않고 보호받는 큰 믿음의 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말씀해 보니 내가 시간이 없어서 긴 말을 못한다. 그러나 기드온 바락을 봐라, 삼손을 봐라, 입다를 봐라, 다윗을 봐라, 사무엘을 봐라, 존경할 만한 선지자들을 봐라. 그들은 큰 믿음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버릴 것을 명확하게 칼로 무자르듯이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의 은혜만 강구하니 주님이 야야야야야 저 사람 잘못됐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특별 보호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 은혜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보다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되이 할게요. 근데 이것만큼 안 돼요. 그 다 그분이 아십니다. 우리도 알고 저도 압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저 진짜 충성할게요. 근데 이것은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면 우리 집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몇 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자, 다른 거 다 충성할게요. 이해하시죠, 주님? 주님과 상거래하는 것입니다. 압니다. 내 믿음이 왜 지금 이런지. 우리 스스로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유스럽지 못한지,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서라도 내려놓고 싶은지 그 원인, 그거 다 나와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언젠가 한번 사랑의 채찍을 그냥 드실 거야 하는 그분 다 아십니다. 우리도 알고 나도 압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1시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같이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을 결단하고 돌이키고 포기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기도 하지만 견고해지고 그분 앞에 자유롭게 되어지며 은혜와 평강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응답과 간증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맛보아 알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저렇게 하는 거 보고선 난 절대로 교회 깊숙이 안 들어갈 거야. 저게 뭐야 저게?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일이야? 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고 보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아빠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 열매를 나도 지금 따먹고 있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생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